사고나 16톤 탱크로리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25톤 덤프 트럭과 부딪힌 탱크로리는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를 벗어나 언덕에 걸치듯 멈춰 서 있었습니다. 탱크에서는 높이 3m의 불기둥이 치솟고 있어 현장 1km 밖에서도 검은 연기가 보일 정도입니다.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탱크로리 차량에 접근해 악착같이 불을 끄려 애썼지만 불기둥은 잦아들 기미를 보지 않고 오히려 맹렬히 치솟았습니다. 그때 슝 로켓을 발사한 것 같은 굉음이 들렸고 그 직후 당장 200m 밖으로 대피하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소방대원, 경찰, 일반 시민 등 40명은 현장에서 멀찌감치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뒤로 물러나는 소방차, 사람들에게 서둘러 대피하라고 소리친 건 김평정 소방경이었습니다. 22년 경력의 소방관인 그는 과거 화학구조대 시절 쌓은 경험으로 폭발의 징후를 미리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말을 듣지 않고 피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친 후에 5분 후에 엄청난 폭발음이 발생하였고 그 탱크로리는 완전히 전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쓴 조선일보 기사에서 이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 말을 썼습니다. 생명을 살린 연륜과 경험, 베테랑에 대한 예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우리는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위험을 아는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의 생명이 살려지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도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각 시대마다 생명의 위험을 알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생명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한 트럭의 화염이 아니라 한 나라가 불길에 쌓이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 나라 왕실과 제사장들을 상대로 외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는 과연 무엇을 외쳤을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실은 예레미야가 굉장히 좀 마음으로 탄식하고 있는 듯한 이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요. 그 직전에 보면 먼저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들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고 그것도 모자라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서 바알에게 번제로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골짜기라 부르지 않고 죽임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벳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선포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타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도벳에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유다 왕들의 집과 예루살렘 집들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으로 예레미야는 어떤 대우를 받게 되냐면요. 예레미야 20장 1절과 2절에 보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이라는 사람이 이 예언을 듣습니다. 이 바스울은 그 당시 그 성전의 총감독으로 상당한 지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때립니다. 그리고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는데 이 나무 고랑은 사람을 몸을 이렇게 비틀게 해서 채워두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런 형틀에 매어서 감옥에 구금을 시켜버리는데요. 여러분들 이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사실 맞는 것도 아프지만은 또 그것을 때리는 대상이 사실은 같은 제사장입니다. 또한 그렇게 때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때리는 모습을 보면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도층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제사장 무리도 다 타락을 한 것입니다.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힘겨웠겠습니까? 이들이 기껏 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하는 의로운 사람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더 서러웠던 것입니다. 이제는 바른 말을 외치는 사람이 예레미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자 이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이때 풀어줄 때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우리 예레미야 20장 3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바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며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마골 미사빕, 여러분들 성경 밑에도 보면은 하단에 각주로 나와 있습니다.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적혀 있을 텐데요. 이런 외침을 들은 이 바스울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로 회개를 했겠습니까? 또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스울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예레미야를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을 겁니다. 또 6절에 보면은 바스울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그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요. 당시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하는 그 당시 그래도 제사장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고 그 거짓 예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18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의 상황으로는 어떻다라는 말입니까? 지금 충분히 은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부터는 율법을 잘 배우고 있고 현자를 통해서는 좋은 모략을 배우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부터 본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은 거짓 예언을 듣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이들은 삶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만 열면 싫은 소리를 하는 예레미야를 차라리 죽이자. 분명히 제가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어떻게 지금 저런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예레미야의 말을 책잡을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예레미야의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사실 오늘 읽었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본문 내용이 이 당시의 예레미야의 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7절에 나와 있고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또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권유하셨다의 히브리어 의미가 뜻이 뭐냐면요.
속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또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데려다가 이 일을 시키신 것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파멸과 멸망을 계속해서 선포하다 보니까 자신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을 받고 언제나 이 백성의 죄악과 폭력을 규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좋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러면은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까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은 즉시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미 예레미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예레미야의 외침은 단순히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의 외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외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부모 중에 가만히 있을 분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찾은 사람이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외침은 하나님이 지금 외치고 있는 마지막 외침입니다. 아까 예레미야 18장 18절 말씀에도 같이 읽으셨지만 그 시대 수많은 선지자들 이미 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왕실은 더더욱 말할 것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당하는 치욕과 모욕은 사실은 예레미야의 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당하는 치욕과 모욕은 사실은 예레미야의 몫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 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할 때는 나중에 있는 예레미야가 좀 더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서 자신이 왕따를 당해도 계속해서 욕을 먹어서 당하는 그 고통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욕을 먹고 계시는 이 고통이 마음속에서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고 다시금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어도 다시 나가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런 선포를 하시게 할까요? 수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펼치시고 계실까요? 그것은 그 시대에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는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재판을 할 때 여러분들 재판관이 본인 마음대로 재판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관의 재판은 잘못된 재판입니다. 그런데 오직 법에 의해서 법대로 재판을 하면 그 재판은 공정한 재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기준이 되어서 너희들이 왜 이런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지, 너희들이 왜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파멸을 당하게 되는지, 왜 멸망으로 가고 있는지 그들에게 기준을 제시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법으로 인해서 그들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선포를 해야만 됐습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뭐라 그래도 예레미야는 묵묵히 이 말씀을 선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주변의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만을 사실은 계속해서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그들의 친한 친구조차 예레미야를 다 이제 등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의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도덕적으로 결코 해이해질 수도 없습니다. 항상 긴장의 연속 선상에 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마음 때문에 선포하면 조롱과 수치를 받지만, 그래서 이거 내가 어떻게 또 선포할 수 있겠나 하면은 또 마음이 불붙고 또 선포하면 욕을 먹고,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는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이 흑암천지라 보이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그 모습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은 예레미야가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자기의 심정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11절 전반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고 혼자라고 생각하고 안 하려고 이 사명을 어떻게든 회피해 보려고 생각했지만은, 그런 자기 자신과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던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바로 12절에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 예레미야가 기준을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보면 예레미야의 일대 다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십니다. 좀만 더 힘내라, 조금만 더 힘내라, 조금만 더 힘내라. 이렇게 계속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오늘 12절의 고백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패부와 심장, 여러분들 패부와 심장 여러분의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것을 직접 살아서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받지 않는 이상 볼 수 없고 죽지 않는 이상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패부와 심장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부름받은 우리의 가정을 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직장과 환경을 보고 계십니다. 아까 소방관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 소방관이 생명의 위험에 대해서 몰랐다라면 그 사람들 40명 정도 되는 사람들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라도 이것이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직감했을 때 그들에게 외쳐서 나왔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모든 상황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환경까지도 쓰셔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자란 부분을 오늘 12절 말씀처럼 시험을 통하여 알게 하신 후에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2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저의 있는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저를 판단하여 주시고 제가 당하고 저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누구한테 맡겨진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전도하니까 전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심판과 파멸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가족을 위해 울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대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또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말씀은 이제는 예레미야에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선포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포하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책임까지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선포입니다. 예레미야 한 것도 선포입니다. 그럼 책임은 누가 지시냐? 하나님이 지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 기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책임도 하나님이 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하나님께 불러주셨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선포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는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마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들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사는 모습이 어렵고 보여주기에 창피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저들은 정말 잘 사는데 예수를 잘 믿는 나는 그만큼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녀는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잘 되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우리 가정은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의 삶이 어려워서 죽을 고비를 몇 차례나 넘겼는데 어떻게 부끄러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위험을 알려주는,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겪었지만 너만은, 당신만은, 여러분만은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선포가 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사실 준비를 하면서 저도 제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자라오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나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도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예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뜻대로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재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못해 준다고 생각했을 때 어느 순간인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미안하다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지나고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결국은 부모님이 많은 것을 못해 주어서 여러분들 그것이 저한테 마이너스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려 하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고 세워주시려고 그 모든 환경을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한 사람을 세우시려고
부모님의 그 환경과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인도하여 주신 것을 봤을 때 그 부모님이 저한테 너는 이렇게 살라라고 어떻게 보면은 단언히 말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은 하지 말라고 말씀할 때 사실 제 마음에는 눈물도 나고 많은 가슴에 아픈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를 채찍질하고 그것이 저를 더 다름질하게 만들어서 조금이나마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계기와 모든 이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목회자로서 사명을 처음 받았을 때의 모습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놀라운 계획을 펼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때는 몰랐는데요. 지금도 어쩌면 모를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제가 살아있고 사역하고 있는 이 순간이 그 사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이 나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때 내가 원하는 어떤 기준이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사명을 받은 순간에 내가 그 사명을 이루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려고 했던 이 모든 환경들이 바로 이 사명을 이루는 순간이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직분이 다르고요, 사명이 다르고 환경이 다를 뿐이지, 성별이 다를 뿐이지 누구나 우리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환경이 더 나아지면은 그때 복음을 전해야겠지. 내가 저 친척들이 보기에 더 좋은 여건이 되면 그때 이야기해야 되겠지. 여러분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주신 나의 모습, 그곳 가운데서 그 가정을 위해서 선포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다른 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셨구나, 이 사실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각하며 그 사명을 붙잡고 귀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와 모든 이 일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고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저 사람의 생명을 살릴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부름받은 때 부름받으신 대로 역사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